우리 디모데후서 2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기도 수첩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자녀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엠넌트도 있고요. 저도 부모 한 사람으로서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남길까를 늘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한 사람입니다. 또 목회자로서도 그렇지만 부모로서 늘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무엇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기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까? 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언약이 전달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실제로 체험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남은 자로서 또 렘넌트인, 꼭 우리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렘넌트죠. 우리 남은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늘 축복임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영적인 서밋이 되도록 저희가 준비하기를 바라고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될까요? 창세기 41장 38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강동된 사람이 없었다. 요셉에게 한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다른 방법은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그리고 그 권능이 임해야 땅끝까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영적 서밋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교사분들, 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또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모두가 다 영적 서밋이 되어져서 치유하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미래에 대해서 또 가르치고 전달하며, 무엇보다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신 천재성, 그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꼭 지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렘넌트가 실제로 전 세계의 그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셨고요.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7번이나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렘넌트가 일어날 때 세계복음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여기는 아이들을 실제 가르치는 현직 교사,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계신데, 네, 정말 렘넌트들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에 사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도해야 되겠고요. 반대로 요셉은 이렇게 세계복음화를 두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가 하면, 또 그 형들은 그렇지 않았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형들이 만약에 전 세계를 장악하고 다스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영적 문제로 가득하겠죠. 영적 문제가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배경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을 유일하게 밝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들에게 다른 것 가르치지 말고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꼭 가르치고 전달해야 됩니다. 이 영적 문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네, 다양한 중독의 문제. 중독은 의존적인 거죠. 의존성 있는 거죠.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도박, 또 마약, 알코올,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중독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는 게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인터넷, 유튜브, 다양한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집착하고 또 중독된 아이들의 그 모습 속에 나중에는 자기를 죽이면 자살, 남을 죽이면 살인, 이런 모습들로 나타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인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이렇게 매여서 노예 생활하게 될 때 이런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전 세계로 번지고 있고 이것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발상으로 보면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본다면 이 문제와 답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런 문제 속에 5천 종족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론적으로 렘넌트가 그러면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세상에 디모서 1장 4절에서 내가 내 눈물을 알며, 유 목사님께서는 철이 든 렘넌트를 사용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서밋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왜 서밋이 돼야 되는지. 그래서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전도자가 밤낮으로 너를 기억한다,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의 마음속에 있는 중직자, 중직자의 마음속에 있는 목회자, 그리고 목회자들과 중직자 속에 마음속에 기도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을 안다,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을 일들, 또 이미 있는 일들, 그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에게서는 이미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던 그 믿음의 유산이 있고, 그 바울은 그 선대의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눈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눈물을 알며, 너의 그 눈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한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 그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자, 렘넌트가 꼭 이것을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영적인 군사. 에베소서 전반을 거쳐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전쟁하는 교회로 우리를 불렀음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죠. 너를 영적인 군사로 불렀다. 영적 군사는 특별히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군인들도 그렇죠. 만약 군인들이 그런 걸 걱정하고 산다면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은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불렀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도자들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너를 경계하는 자로 불렀다. 경계하는 자는 말 그대로 경계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은 말씀인데 이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의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 또 복음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모든 것들도 그 방법도 복음이어야 합니다. 편법 또 다른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 복음의 방법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농부로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농부는 먼저 그 결실하는 것을 먼저 받게 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 말씀을 뿌리고 그 거두는 자들에게 먼저 축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그 일에 24 할 때 하나님의 능력 25가 임하고 영원한 응답,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오직
유일성 그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그런 전도자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제 사명을 아는 자, 그 사명을 아는 자로 이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고난과 그 이유를 아는 자, 또 말세에 또 아무리 노력해도 또 고통의 때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 자기만 알기 때문에 사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더 큰 어려움 속에서 그냥 무너져 내리겠죠. 그러나 우리 후대들이 이것을 안다면 반드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았다. 3장 14절로부터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증거해라. 너희의 정체성은 전도자다. 오늘 그 사명을 저희들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주업은 전도제자.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주업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업은 전도자, 왕은 부업이다. 사울과는 사뭇 다른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전도한 한 현장에서 어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분이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가 했더니 우리의 업은 부업이고 전도하는 것이 주업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말씀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무엇에 감동받았나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주업이 전도자였군요. 그때부터 그날로부터 그분은 자기 정체성이 전도자임을 그렇게 고백하시는 걸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우리의 주업은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렘넌트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그래서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 어떤 직업을 가졌던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던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해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전도 제자에게 또 세계복음화를 위한 렘넌트들에게는 반드시 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트 교육도 중요하고 교육의 내용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범사의 총명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장 17절에 이 말씀은 너를 온전케 한다. 실제 온전케 할 수 있는 그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양질의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르친들 그 영혼의 근본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그리고 4장 2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심령에 마음속에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야말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기원이죠. 진짜 이런 렘넌트들이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할 때 항상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거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깊은 자각을 인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실 은혜,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선대들처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사와 또 열정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간혹 예배 드릴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대를 보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감격, 은혜, 그리고 설레임, 그런 감사와 열정을 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다른 것들을 주지 말고 바로 이런 믿음의 유산들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래서 저희들에게 부탁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범사에 감사할 때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있는 자들에게는 고난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가문, 교회, 그리고 이 교단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기쁨의 예배, 찬송,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세계복음화할 힘이 없다면 다 헛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 그리고 앞으로 기도하며 또 세계복음화 여정을 걸어가는 그때 위에서부터 주시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뿐만 아니라 선대와 후대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지 선대로서, 그리고 또 우리 후대들이 무엇을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바울 통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눈물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 방법을 아는 자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며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그 특권을 누리는 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